마이크가 높네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날씨도 이렇게 진짜 추운데, 이게 수요 모임 참석하시느라고 좀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상하게 여름에는 더 덥고 겨울에는 온난화가 온난화가 된다면서 점점 이렇게 겨울에는 더 이게 추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원리적인 게 있다고 하는데 저희의 생각과 생각하고 빗나가는 그런 기후들이 계속 되면서 많이 이렇게 춥고 추위에 몸 이렇게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해야 돼. 자, 예, 제가 좀 크게 하겠습니다. 원래 목소리가 적은데 이렇게 마이크라서 커야 되는데, 예. 오늘은 디모데 후서 말씀을 통해서 좀 제가 최근에 좀 생각하고 있고, 제가 이루고 싶고 소망하는 부분들을 좀 교제를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3절부터 14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예. 여기 이제 뒷부분에 확실한 일에 거하라. 확실한 가운데 이렇게 거하란 말씀이 저한테 최근에 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시 여기잖아요.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또 구원이 흔들릴 때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저희 믿음 생활에서의 부분도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믿음 신앙생활 가운데 확신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이 세대 가운데 요동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세상 풍조에 따라가기 쉽고 저희 마음이 자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제 마음이 주님 안에서 어떤 상황보다, 어떤 일보다, 어떤 되어진 그 부분보다 주님 안에서의 확신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거할 것을 이렇게 제 최근 일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한동안 이렇게 못 만났던 어떤 청년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처음에 이제 구원받고 나서 굉장히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고, 구원받고 나서 얼마 간에는 굉장히 주님을 열심으로 섬기다가 어떤 생활의 어려움과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제 이해를 주님께 대한 원망이 이렇게 있으면서 점점 이제 주님께 이렇게 멀어져 가게 되었던 형제를 이제 얼마 전에 좀 보게 됐었는데, 그 형제의 마음이 이제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은 흔들림 없이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삶 가운데서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인도해 가시고, 왜 주님이 그런 일들을 이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 아니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셨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점점 이제 그 주님에 대한 원망과 이제 주님에 대해서 좀 멀어져가는 그런 이제 청년을 최근에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마음은 여전히 이제 그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이렇게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인데, 왜 자기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이제 집안이 이제 어렵게 돼서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하는 게 오랫동안 이제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혼자 이렇게 그 일을 하면서 어렵게 이렇게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왜 하나님이 자기 가운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두셨는지, 이런 어떤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서 점점 이렇게 멀어져 있는 이제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그 청년과 제가 교제하면서 정말 저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 믿었지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면서 매 순간 주님의 확신 가운데 어떤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저희 마음이 요동할 수 있고 이 세상 풍조에 따라서 떠내려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을 할 때도 잠언 말씀 보기 전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확신한 가운데 이렇게 어떤 말을 할 때도 자주 뭐 할 것 같다. 내가 이제 집에 어디 약속을 가게 되는데 그 가게 될 때도 내가 꼭 가야 되는 그런 결정된 상황인데도 우리 마을 가운데 이제 할 것 같다, 이제 그럴 것 같다, 이런 애매한 말투를 이렇게 자주 이렇게 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말투나 이런 마음에는 분명한 어떤 확신이 없는 그런 말이 있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지고 또 자신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과 그 확신한 삶 가운데는 힘이 있는데 우리 확신 있게 말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에게 오히려 이제 어려움이 되고 능력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간혹 이제 얘기를 하다가 또 이제 영혼을 상담하다가 아니면 교제하다가 참 저도 자신이 어떨 때는 그 확신이 안 드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잠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분명한 증인의 말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내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또 그 증인의 말은, 분명한 그 말은 힘이 있다. 그에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소생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확신 가운데 이제 거하라. 그러면 먼저 확신 가운데 거하기 전에 그 앞에 말씀이 너는 이게 먼저 배우고 확신 가운데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15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또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확신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배워야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확신이 아니라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성경을 배워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된 말씀을 통해서 17절의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사실 이 말씀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성경을 읽고 나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성경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는 말씀인데 또 이렇게 반복해서 저희가 들어야 되나, 그 말씀이 감동이 안 될 때가 참 있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저희가 확신을 갖고 거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온전하게 쓰고자 하는 사람, 온전하게 그 확신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고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후반전에 17절 후반전에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제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과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그럴 때 우리 말이 이 성경에 있는 말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말씀이 되고 그럴 때 우리가 확신 가운데 이렇게 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배우지만 이제 좀 뒤로 이제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7절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을 이룰 수 없느니라. 6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6절.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을 이룰 수 없느니라. 예, 그 뒷부분의 말씀은 이제 말씀을 배우고 확신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배우지만 항상 이렇게 배우지만 그 진리 가운데 그러니까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이 부류가 또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배우지만 이 말씀 우리가 듣지만 이 말씀이 저희에게 왜 유익이 되지 않고 왜 이 말씀이 진리 가운데 옳게 서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될까? 그 말씀 그 이유가 이제 그 바로 앞절에 6절에 항상 여러 가지의 욕심에 끌리게 될 때 우리 항상 배우지만 똑같은 말씀이라 여겨지는 그 말씀들이 들리지만 우리에게 그게 능력이 되지 않고 그냥 흘려 지나가는 그냥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인 것 같은데 저에게 그 능력이 되지 않고 확신 가운데 확신이 되지 않고 또 그 말씀이 저에게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제가 그럴 때가 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왜 말씀을 이렇게 많이 배우는데 우리 가운데 확신이 없어질까? 왜 그 참 진리의 지식을 그것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될까? 봤을 때 여기에 여러 가지 이 욕심에 끌린 바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그 욕심에 끌린 바 되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마음을 향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욕심이라고 말씀하는데 여러 가지 욕심이 3장 1절부터 이제 5절까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여기 말씀 보면 이제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른다고 했는데 점점 세대가 이제 점점 그 종말을 향해서 말세 가운데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점점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이렇게 많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2절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참 이 말씀을 볼 때 저를 이렇게 비춰보게 되고요. 요즘 시대 가운데 정말 이런 시대 가운데로 점점 가고 있구나. 정말 여러 가지 유혹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세대에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사실 요즘에 이제 예전에는 이제 공동체,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점점 이제 혼자 살아가는 그러한 세대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게 뉴스 들어보면 이제 원룸이 지어지는 그 비율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주변에 이제 뭐 건축하는 그 건물들을 보면 대부분 원룸을 이렇게 많이 짓습니다. 이렇게 점점 이제 자기만의 개인의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게 되며 어떤 공동체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자기만의 삶,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또 돈을 사랑하며 사실 점점 이 세계가 어떤 권력이나 돈에 의해서 더욱더 지배받게 되는 그런 사회로 이렇게 점점 나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정말 돈이 우리 가운데 지금보다 더욱더 돈이 우리의 세상을 지배하고
구조적으로 이렇게 점점 돈이 더 필요하게 되고 돈으로 인해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뭐 지금도 돈의 영향이 강력한데 그런 돈의 세력들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실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 가지 이제 피로들을 생각할 때 예전에는 그런 피로들이 이제 뭐 없었기 때문에 굳이 돈을 쓸 일이 많이 없었을 텐데 요즘엔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차를 굴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면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욱더 가면 갈수록, 말세에 가면 갈수록 그 돈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갖지 않으면 더욱더 이렇게 얽매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랑하며, 그 뒤로 쭉 나오는 말씀들은 이제 어떤 자기의 개인주의에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인데, 점점 사람들이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 정말 이 세대 가운데 사람들이 점점 쾌락을 더 유혹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많아지며 점점 이게 편리한 이 세상과 이 물질 안능주의에 저희가 빠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세대 가운데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의 육신은 이러한, 쭉 나열했지만 육신은 저희의 이런 편안함과 이런 쾌락을, 저희 육신은 이렇게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 보면 12절 말씀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핍박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너무나 편리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어떤 요즘에 일 처리를 하는데 뭐 컴퓨터 앞에서 웬만한 일들이 다 처리되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지역을 이렇게 가보려고 해도 그곳 정보들을 사진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저희가 안 움직여도 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그 세상 가운데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편리함을 거절하고 또 이러한 저희에게 이제 편하게 하는 것들을 이제 거부하면서 이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은 그렇게 저희의 육신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12절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정말 주님 앞에서 이 세대를 거슬려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박해를 받느니라, 고난을 받느니라, 이러한 편리함과 이러한 모든 그 쾌락과 유익을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추구가 있는 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삶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말은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육신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러한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더욱더 이제 세상에 그런 유혹들이 많이 생기면서 많아지면서 저희가 그것을 좋아하게 되기 쉬운 그러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배우고 확신 가운데 거하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확신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러한 유익들을, 편리함들을 거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한번 그 앞장을 이제 통해서 한번 저희가 이제 보기를 원하는데, 바울 사도의 그 1장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1장 11절, 12절. 바울 사도도 뭐 그때 당시였지만, 확신 가운데 내가 이렇게 확신하면서 살았다는 고백을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예. 바울 사도의 이렇게 그 삶을 보면 그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고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이제 3절 말씀 중간에 이렇게 여러 말씀들이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 사도의 고백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사실 저희가 소원하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저희가 소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자꾸 이제 육신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향하는 그 마음을 그럼 어떻게 저희가 잡을 수 있고 어떻게 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저희가 그 주님을 위해서 확신 가운데 이렇게 살 수 있는지를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제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제 삶이 동일하게 바울과 같은 담대함과 복음 전함과 주를 위해 힘쓰는 그런 삶들을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게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여기 말씀 보면 그가 세우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고난 가운데 거하면서 이 고난이 부끄럽지 않고 이 고난을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첫 번째 비결은 그가 세우심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어떤 일을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또 그가 스스로 자기 원하는 것을 했던 게 아니라 그를 사도 바울을 세우시고 세우시고 그를 복음 전하는 자와 사도와 교사로 분명히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고난을 받되 이 사역이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고난 가운데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 부끄러워하지 않은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세우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9절 말씀 보면서 저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세우심을 입고 싶고 주님의 훌륭한 제자로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여전히 이렇게 사모하면서도 주님 저를 이렇게 제 스스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저를 세워 주시기를 이렇게 그런 어떤 마음들이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9절 말씀 보면서 저는 참 이해라기보단 주님의 이런 말씀입니까? 제 이성으로 보면 이런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씀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해는 됐지만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납득이 안 됐어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사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거룩하신 그 사명 가운데 부르시고 세우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정말 여기 말씀 보면 우리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어떤 우리의 자질에 따라서 우리의 어떠함을 따라서 택하고 세우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대로 이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비슷한 말씀이 이제 로마서 말씀인데 로마서 말씀도 한 번 더 이제 보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말씀 좀 접어 놓으시고요. 로마서 9장 말씀에 보면 9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제 야곱과 에서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오운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리고 예, 더 이어서 읽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기 말씀 보면 제가 이제 주님 보시기에 주님 간절히 원하는 자 아니면 정말 여기서 말씀 보면 다른 박질하는 자, 오원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 간절히 오원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이끄시는 게 주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의 그런 자녀를 주님이 세우시고 세우시는 게 이렇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런 자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아니면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이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사람의 어떤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온전하신 주권으로 이렇게 그를 세우고 그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과 에서를 생각할 때 이미 그가 낳기 전에 이 앞부분의 말씀 보면 이미 야곱과 에서가 낳기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주님이 이미 온전히 아시기 때문에 야곱의 생애와 그 전체 삶을 온전히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는 온전한 삶의 전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당연히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떤 일을 주님 위해서 열심히 하면, 주님이 후원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세우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인정이 좀 안 됐어요.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데, 이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 좀 너무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토기장이가 자기가 이제 그릇을 만들 때 진흙덩이로 귀한 그릇 여러 가지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잘 보이고 잘 좀 주님 앞에 성실히 살아가는 준비된 그런 자를 주님이 세우시는 게 아닙니까? 물론 주님이 그런 자를 세우시라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그 전체의 삶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을 제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인 시각을 제가 갖고 있었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제가 오해하고 때로는 저도 이제 원망을 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대에 말씀한 그 청년을 제가 바라보면서 네가 지금은 이 삶 가운데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의 시작과 끝을 보신다. 전체를 보시고 너를 이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 삶을 위해서 네가 하나님에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누굽니까 저기 네, 요셉의 생애를 저희가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의 생애를 볼 때 그가 감옥에 가고 형들에게 팔리고 가는 그 과정만 본다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꿈도 주셨는데 왜 이게 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사람들은 현재 그 짧은 시간에서만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만 놓여 있다면 하나님을 참 원망하고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이렇게 저희가 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뒤에 더 후반절에 쭉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불순종 가운데 두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11장 32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저희가 감히 이 짧은 지혜로 저희가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했던 게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을 제가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해하기보다는 이런 마음이 들을 때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제가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원망이 될 때 제가 온전히 하나님께 확신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 믿지만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찜찜한 왜 하나님 그러셨을까?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퀘스천이 있을 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되지 못한 하나님의 온전의 주권이 제 가운데 드러날 수 없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이 로마서 말씀 이제 9장 말씀이 그 이스라엘과 이방에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었던 쫓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이제 복음이 이 유대인에게 가는 게 아니라 이방 가운데 이렇게 흘러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이제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택하시고 그들에게 언약과 영광과 말씀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른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오히려 이방인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참 주님 그래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물론 이스라엘 남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어떤 경륜적인 그 뜻을 저희가 볼 수 있지만 아무튼 제가 여기서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했던 부분은 하나님의 긴 경륜적인 관점에서 긴 시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당장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평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야곱에서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강성하게 되는 것을 이제 주님이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렇게 이제 보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과정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제가 다시 디모데후서에 돌아와서 어떻게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이 우리 가운데 인정이 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불평이 아니라 불만이 아니라 또 이해할 수 없는 퀘스천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이 인정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지하심이 저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이렇게 주장되어질 때 저희가 이러한 고난의 삶을 기꺼이 이 영광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음 부분에 보면 두 번째 부분이 뭐냐면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그가 세우심을 입었던 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소명을 위해서 그가 부르심을 받았던 게 이 고난에 참여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심을 알기 때문에 이 고난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반 말씀은 뭐냐면 밭에 부끄러워 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예,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어떤 주권이 인정될 때 그 뒤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저희 가운데 조금씩 알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자를 알았다는 것은 우리가 단지 어떤 지식으로 이 성경에 있는 또 말씀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의 어떤 하나님을 알았던 게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고난 가운데 건지시고 이끄셨던 또 함께 역사하셨던 그런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근데 때로 그런 고백을 저희 이제 집사람이 간혹하는데 여기 당신 하나님과 친해요? 이렇게 가끔씩 저한테 이제 뜬금없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잘 믿는 것 같다가 그 말씀 갑자기 들으면 이제 굉장히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런 말씀은 이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뭐랄까 그 경건의 이 성경적인 말씀이라서 근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과 친하냐고 이렇게 하나님과 친하면 좀 나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했는데 친하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들을 때 갑자기 친한가? 이게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아는 것도 아니죠. 좀 아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과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터치되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뜨끔하는 생각이 들면서 주님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내가 의탁한 것을 능히 지키시라는 그런 하나님을 이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좀 더 시편 말씀에는 또 좀 구체적인 게 아니라 표현이 좀 더 이제 잘 나와 있는 표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그 다음 2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기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예, 아멘입니다. 여기 말씀 그대로 보면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너의 우편에 해 그늘이 되시며 해가 너를 상하게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참 이런 하나님 앞에 저희가 눈을 들게 될 때 저희 시각이 저희 마음이 담대함과 그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제가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스스로 제 환경을 바라볼 때 또 삶을 바라보게 될 때 오히려 저를 이렇게 주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안에서 도울 힘이 없는 이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산을 향해서 때로는 이제 이렇게 멀리 저희가 이 가까운 삶 여기도 보면 시각이 먼 데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이 상황 가운데 저희 시각이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저 멀리 있는 산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들게 될 때, 우리의 시각이 이제 좀 멀리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를 도우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그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말씀 가운데 참 위로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 딸이 이제 요즘에 시험 기간이라서 늦게까지 공부하면서 자다가 이 전기 히터를 이렇게 켜놓고 잤어요. 켜놓고 잤는데 제가 이제 그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 때문에 일찍 이렇게 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서 딸 이렇게 방을 잠깐 갔는데 이제 얘가 이제 전기 히터를 켜놓고 자서 그 이불이 거의 이제 그 전기 히터 가까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갔을 때 이렇게 막 약간 타는 냄새가 좀 심하게 났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이불이 이렇게 약간 심한 정도는 아닌데 이미 어느 정도 그을려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깜짝 놀래서 이제 히터를 끄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 딸의 생애 가운데 한 번 더 죽을 고비가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었거든요. 뭐 어렸을 때 이제 주차장에서 놀다가 어떤 차가 이렇게 얘가 이제 있는지 모르게 후진하면서 그 차를 거의 이렇게 깔리려고 하는 순간에 어떤 다른 사람이 이 환경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 막 달려가서 이렇게 그 차를 이렇게 멈추어서 겨우 이렇게 무사히 아무도 다치지 않고 살았던 그런 경험과, 또 오늘 이렇게 이제 불과 한 2, 3일 전에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일을 통해서 이제 저희 딸의 고백이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됐고, 또 죽음이 이제 얼마나 이게 그걸 생각하면 섬뜩하다는 생각을 이렇게 말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너의 삶을 지키신다는, 또 때마침 그때 제가 이렇게 또 일어나게 돼서 이렇게 보게 됐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안고 삶과 모든 저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지키신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두시지만 또 결국에는 주님이 그때에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를 지키시겠다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고린도후서 말씀, 디모데후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생각했던 말씀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알미라. 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주님의 어떤 그 경륜적인 때는,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주님 바로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이루신다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당장 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 행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그 일을 이제 이루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온전하신 어떤 주님의 주권을 이제 좀 기억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이제 읽고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정리할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스스로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셨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을 드리며 하나님 뜻에 쫓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30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 예수님도 이 생애 가운데 그 예수님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그 계획과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또 능력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도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가장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었던 그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그 일생의 모든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께서 하신 아버지께 뜻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주님 온전하신 주권을 생각할 때 저의 스스로 어떤 계획들과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이게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뜻인지를 확인하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게 되는 것 같고요. 정말 주님의 뜻인지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분명히 주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있고 그러한 주권이 있고 주님의 행하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내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옳다고 하는 것들을 주장하고 있지 않느냐. 로마서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뜻을 애써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에 열심히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 확신 가운데 거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됐던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버리는 것, 하나님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는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이 세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죄 가운데 가지고 있는 뜻들이, 생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 이렇게 옳다고 의롭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이걸 보게 되면서 주님, 제가 저의 뜻이면 이거는 주님 버리길 원합니다. 주님도 주님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 온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던 것처럼 또 행하셨던 것처럼 그 뜻을 알고 행하셨던 것처럼 제 삶 가운데 제 어떤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제가 쫓아가는, 맞춰가는, 이미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은 이루신 뜻들은 이미 계획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은,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하나님 뜻대로 돼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제가 그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주님, 제가 옳다고 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건지 이렇게 보게 되면서 주님,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되면서 제가 주님, 제 확신, 스스로의 확신이 아니라 주님 제 가운데 말씀하신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게 될 때 주님이 그 뜻을 이루시고 그 뜻을 지어 성취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제가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하게 됐습니다. 이상을 이렇게 좀 보면서 다시 좀 짧게 정리를 드리면, 제가 주님 제 삶 가운데 확신하는 삶을 이렇게 살고 싶었고 지금도 이렇게 여전히 제가 제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분명한 태도와 분명한 말과 분명한 행동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이 세대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될 때 저한테 가장 먼저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이 온전한 주님 주권을 인정할 것을, 네가 생각이 여러 가지, 네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정말 내려놓고 네가 정말 옳으냐, 그 네가 뜻이 네 뜻대로 행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걸 이제 보게 되면서 주님, 제가 어떨 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온전하신 그 주권 앞에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님의 그 전지하고 은혜로우신 또 선하신 분의 그 뜻 앞에 그 뜻 때문에 제가 굴복하고 주님의 온전한 주권 앞에 제가 나가겠습니다.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이 삶 가운데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될 때, 이 말씀을 붙잡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세대에 풍조에 떠밀려 가지 않고 능히 이 고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쾌락을 쫓지 않고 고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에는 주님의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급한 것 같아요. 제가 제 마음에 빨리 주님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지만 주님이 그때 이루실 그때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짧은 관점이 아니라 주님 저의 생애를 통해서, 온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시각이 가까운 곳이 아니라 먼 산을 향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저희가 바라보는 것처럼 그 때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며 인내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분의 뜻은 그분의 때에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 시각이 멀리 이렇게 바라봐야겠다는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상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참 주님의 자녀라고 저희를 불러주시고 참 저희 같은 자들을 주님이 참 주님 자녀로 삼으셔서 이제 주님 뜻 가운데 저희를 참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인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각각의 참 은사를 주시고 각각의 소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썩어질 것에 또 없어질 것에 마음이 저희 가운데 두는 게 아니라 주님 영원하시고 참되신 그 영생의 소망 가운데 저희를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 영광의 그러한 고난 가운데 고난 받는 게 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를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로 그러한 참 길들을 이 세대를 거슬려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참 능력을 저희 가운데 참 부어주시고 참 알게 하신 것에 인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로 참 사도 바울과 같은 또 저희 생애 가운데 없어질 이 생애 가운데 주님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저희가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참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 형제 자매님 또 대학로 모임 가운데 주님 뜻하신 바를 저희가 알고 이제 그 뜻을 주님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경험하게 되길 원하고 저희 생애 가운데 말씀하신 그 뜻들을 저희가 참 알고 참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참 기도를 드립니다. 저에게 참 행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우심과 그 참 사랑하심을 이 시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저희 삶을 참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주님을 저희가 또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며 주신 말씀과 주신 또 은혜의 말씀을 인해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